지난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었는데, 추수감사주일 이제 감사 제목을 제가 열매를 쭉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제목 낸 애들도 있고, 또 가정과 또 일터에 대한 기도 제목들도, 감사 제목들도 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분 거는 제가 조금 소개를 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삼성동안교회 출석이었는데 오늘은 신랑과 함께 과일을 들고 올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날을 예배하시고 저를 연단하심에 감사합니다. 내년 추수 감사절이 기대가 됩니다. 주님이 또 어떤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실지 참으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보니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분이 사정이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감사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좀 계속 있기를 바라고, 또 가정이나 또 개인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그 자매가 잘 살았기 때문에, 아마 남편이 슬기롭게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같이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신자 생활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슬기롭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하는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슬기롭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드라마나 웹사이트에 보면은 슬기롭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제목들을 종종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 또 슬기로운 과학생활, 심지어는 감방에도 아마 지혜로워야 되는가 봐요. 그래서 슬기로운 감방생활, 이런 마음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롭다는 말이 곳곳에서 필요한 걸 봤을 때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롭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가 비신자들 사이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걸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신자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고, 오늘 11절부터 후반부에서는 신자가 어떻게 그러면 이 아름다운 덕을 구체적으로 선전하면서 살아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슬기롭게 살아갈까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11절, 12절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또 13절에서 17절까지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5절까지는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세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사는 그 신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첫 번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1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애정어린 마음으로 수신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야기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규정하죠.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면, 다시 한번 나그네 같다, 그류민과 같다, 임시로 머무는 사람들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규정하죠. 신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신앙이란 것 때문에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또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궁극적인 본향을 향해서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다, 그류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뭔가를 세우려고 하고, 그렇다고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이 땅에 더 집착하고 욕심을 갖게 되고 더 이 땅에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일에 우리가 집착하게 되어짐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정체성을 나그네다, 그리고 그류민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하고, 또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육체의 정욕은 영혼으로 규정된 그 신자의 존재와 삶에 대해서 계속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제어하는 싸움을 계속 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제어하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 속한 지체들과 그리고 그 탐심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좀 조심스러운 그 인물입니다만은 오치만이라는 분이 자아가 죽을 때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깨어진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없다. 깨어진 사람 속에 나타나는 아름다움으로 인하여서 완고함과 이기주의는 그 기운이 꺾이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예를 듭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간사하고 교활하고 잘 속이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평생은 슬픔과 비애로 가득 찬 삶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는 계속해서 인생을 통해서 불운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깨어져 갔죠. 계속 자신을 죽여가는 삶을 살았죠. 언제까지요? 말년에까지. 그래서 그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오치만이는 그 야곱의 삶은 얻어맞는 역사였다. 깨어짐의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규정합니다. 그렇게 깨어지고 얻어맞고 하게 될 때 말년에 이르러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그가 바로에게 축복하는 기도를 보면은 정말 성숙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파괴되고 깨어진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영혼의 육체의 정욕이 계속해서 재어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바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고 목적이 뭐냐? 1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선한 행실로 드러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비신자들 사회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데,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선행을 행하게 될 때 비신자들이 그것을 잘 지켜보다가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것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비신자들은 기본적으로 신자들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심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통계 자료를 말씀드렸지만 약 78% 정도가 기독교에 대해서 비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라고 할 때 더더욱 우리가 정욕을 제어하면서 선행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더크 월렘스라는 사람의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1569년 겨울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나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세례 신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세례를 다시 받게 하는, 어릴 유아 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어른이 되었을 때 다시 세례를 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을 네덜란드 정부에서 붙잡으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더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붙잡으러 오는 추격자를 피해가지고 이렇게 막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이제 얼어붙은 강을 지나게 되었는데 강이 깨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도망을 갔는데 따라오던 추격자가 조금만, 저 화면 조금만 더 내려줄래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따라오던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됐어요. 만약에 제 같으면은 물에 빠진 사람은 얼씨구나 하고 제가 더 멀리 도망갔을 텐데, 그 더크라는 사람이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이 추격자를 건져냅니다. 건져내서 이 추격하던 사람이 이 사람을 참 놓아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 있던 저 자신의 그 관부가 빨리 잡으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더크라는 사람이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이 더크라는 사람이 제세례파라는 이유 때문에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 십자가에 달아서 불을 태워서 죽였어요. 그래서 화형을 시켜서 죽게 되었는데, 고통 중에 그가 오 주님, 오 하나님이라고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화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덕크라는 사람은 몸에 불이 붙어서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이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신자들, 특별히 비신자들이 이 덕크의 그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신앙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고 고민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특별히 그루민과 나그네 같은 삶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후트마이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적으로 성령이 세례를 베풀고 외적으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지만, 더 중요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고난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외적으로 우리가 세례의 정표를 받냐, 세례를 받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하나님 믿는 거는 저런 거구나, 아, 예수 믿는 거는 저런 삶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첫 번째 태도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의 태도는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데 13, 1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우리가 인간을 세운 제도와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 13절 이렇게 얘기하죠.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 주를 위하여 순종한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내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권위자, 때론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를 들면 악행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이와 같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왜? 이게 주님의 뜻이다. 때로 내한테 맞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세도나 또 권위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 1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1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라.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은 설사 권위가 있고 제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 되지 않음을 사실은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학 용어 사전에 보면은 시민불복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이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어떤 법률의 의심스러운 어떤 비정당성 혹은 도덕적 정당성이 결핍되어질 때 우리는 그 고의적으로 법률이나 그 제도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불복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1894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사람 논문에서 발췌된 이야기인데,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노예제도가 당시에 이렇게 일반적인 제도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제도를 지원하는 정부에다가 납세하는, 그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했어. 세금은 의무 시민으로서 반드시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노예제를 운영하는 정부에는 세금을 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가 거부를 하고 그것을 시민불복종이라는 용어로 그가 사용하게 된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민불복종의 대표적인 사람은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제국주의 안에서 인도가 지배를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그가 저항하기 위하여서 불복종을 하는, 그래서 국민의회를 소집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일을 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그네로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냐,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고 할 때 바로 제도와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15절에 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비슷하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고난당하는 것, 그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 것 말고 부득이하게 불필요하게 우리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해가지고 받지 말아야 할 어떤 비난, 무식한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뭐 하다못해 신호등 하나 지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 그걸 어쨌든 정직하게 하고, 혹시나 직장 생활하면 정말 성실함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하게 될 때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맡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 17절에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자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있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그네로서의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바로 모든 제도의 또 권위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세 번째, 나그네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윗사람에게, 특별히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신자지만 이제 아래 사람, 위치적으로 뭐 직장이든 뭐 어떤 관계 속에서 아래 사람일 경우가 있을 때 윗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보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와 달리 까다로운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윗사람에게도 그것이 만약에 제도에 아니면 어떤 불법이 아니면은 그것에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다가 기겁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우리가 땅콩 갑질은 들어봤잖아요. 혹시 라면 갑질 들어봤나요? 라면 갑질? 어떤 그 소방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소방서장이 이제 자기가 이제 라면을 먹다가 자기 먹던 젓가락으로 라면을 들어서 이제 부하 직원한테 준 거예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이 그 상황을 접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게 먹을 수 없는 왜? 그 당시에 지금 코로나가 막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될 때란 말이에요. 근데 라면 먹으면서 자기 먹던 걸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하 직원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하 직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하려고 고민하다가 그걸 거부한 거야. 그랬더니만 상사가 라면을 집어 던지고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 욕설 막 퍼부은 거야. 그래가지고 부하 직원이 고민하다가 이걸 고발을 했네. 고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정이 얼마 전에 났는데 그 소방서장이 계급이 강등이 되고 직위 해제가 되고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도 그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만 베드로가 조금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나요. 정말 먹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때로는 그걸 좀 좋게 표현하면 독특한 사람이 주변에 참 많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변에 없으면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변에 독특한 사람이 없으면 본인이 독특할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크고 작은 집단 속에는 항상 그런 독특한 사람이 다 있단 말이야. 없으면 본인이 독특한 사람이야. 그래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사람들이 갑질을 하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듣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하기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까다롭고 악하고 자기를 좀 괴롭히는 사람에게 있을 때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지금 베드로가 이 당시에 있었던 노예 제도를 옹호하느냐?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당시에 노예 제도를 옹호한다라기보다는 그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지. 베드로 노예 제도를
이 사람이 지지했네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 막 죽이고 싶은데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야?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그리고 신자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왜 그러면은 억지로 아니면 정말 하기 싫은데 아니면 정말 어려운데 그 일을 왜 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베드로는 19절부터 21절까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그건 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 20절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앞에서도 뭐라고 그랬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일이고 그것은 귀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나중에 우리가 앞에 이야기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비신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비신자들이 그 무식한 입을 막는 것 그거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2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이라 이야기하면 뭐 선교사님 부르심 받고 뭐 또 어디로 막 사역자로 부름 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부당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에 합하지 않고 때로는 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다. 왜? 그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들으며 참 부담스럽죠.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예수 믿는 거 힘들다. 모르면 그냥 대충 살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전에 제일 존경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십자가의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래 예수 믿고 사는 게 힘들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지. 맞죠? 힘들죠.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그리고 제도의 권위와 순종하고 윗사람 특별히 까다로운 인간에게도 순종하라 그러는데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한번 고민해 봤나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맞지 않는 권위자에게 순종해야 하고 맞지 않는 제도에 순종해야 되고 내 육신을 죽여야 되고 이게 왜 힘들까? 라고 할 때 그렇게 살아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렇게 살다가 당하는 부당한 고난 혹은 부당함 때문에라고 그 이유를 사람들은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정의롭거든. 그런데 내가 정의롭게 사는데 나도 모르게 정의롭게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선행을 행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급부가 부당하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나에게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힘든 거야. 나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았는데 나에게 오는 그 반대급부는 부당함인 거야. 그리고 고통을 주고 힘듦을 주니까 막 내 인생이 힘든 거야. 그리고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 속에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인과응보, 사필귀정, 권성징악 이런 사고가 우리 속에 가득 있기 때문에 부당한 고난이 딱 당하면 어디까지 우리가 가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벌을 내리시나? 이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잖아. 그런데 애꿎은 부당한
고난이 나에게 오고 그것이 나의 마음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벌 내리시나? 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를 떠나가는 거야. 우리가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하나님 나에게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에게 주어지는 그 반대 것뿐은 엉뚱한 거예요. 사람들이 부당한 고난, 그 부당함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분노하는지 잘 아시나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분노합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정부가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막 지금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막 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노 있나? 왜? 부당하다는 거야. 부당하고 그것이 나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그렇습니까? 개개인의 삶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을 때 부당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오면 안 되지. 근데 그 부당함이 나에게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고통으로 오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냐? 라는 그런 자리까지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거야. 신앙생활하면 뭐가 보여야 되잖아. 그래야 재밌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는데 더 어려워. 말씀대로 사는데 더 어려워. 부당해. 마치 하나님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했다.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죄를 담당했다. 24절 뒷부분, 그가 채찍에 맞았다. 주님만큼 혹시 부당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 정말 주님 죄가 있어서 채찍 맞으셨나요? 주님이 삶이 불의하기 때문에 주님 고통 당하셨나요? 주님 왜 돌아가셨죠? 왜 고통 당하셨죠? 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어. 거짓도 없었대. 근데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십자가에서 야, 네 몸뚱아리나 구하고 내려와. 십자가 강도 왼쪽 편에 있는 강도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쟤는 분명히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오른쪽 강도가 이야기하죠. 아니야, 그것이 아니야 라고 변론하죠. 같이 죽음의 그 자리에 있던 왼쪽의 십자가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정죄하지만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시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는데도 그 입에 아무 거짓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나요? 왜 그렇게 처절하게 한마디 말씀도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끌려가시면서 한마디 말씀도 없이 왜 그렇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나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당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에게 정당한 평안,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물론 우리에게 주어질 그 궁극적인 평안, 그 샬롬은 이 땅 가운데서는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겠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님의 그 평안과 영광과 샬롬을 우리에게 주님 주시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평안의 부분을 맛보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고 잔잔한 호숫가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주님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고 감독 되신 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런 평안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부당한 고난 앞에 분노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그렇게 화를 내지만은 진짜 평안이 어디서부터 주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면서 오늘도 분노하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부당한 고난, 그 부당한 고난이 우리를 정당한 평안과 영광과 샬롬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는 생각 중에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주님한테 벌을 받고 있나? 주님의 진노하심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죄에 대한 형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결과인 궁극적인 그 고통은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다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고통을 받는 것, 부당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부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왜? 이미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노를 다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이 생겨요. 주님, 그림 뭡니까? 제가 지금 날마다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함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여러분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받게 될 그 정당한 완전한 평안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부당한 고난은 잠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잠깐 근심한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은 나그네와 같다. 안개와 같다. 금방 지나갈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허용하시는 그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교인을 보면 하나님 그만하시지. 하나님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성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다루고 가셔요. 그런 걸 보면은 저도 보는 목사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성도를 빚어가고 계신 걸 보게 돼요.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이게 하나님 은총이었구나. 하나님 축복하신 거구나. 그때는 그게 막 죽을 만큼 속에 막 피가 터질 만큼 부당하고 나에게 어렵고 억울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구나, 이게 은총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잠시 겪는 거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공지영 작가가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책을 냈는데 제가 몰랐는데 공정 작가가 캐톨릭 신자더라고요. 신자인데 부제를 이렇게 달고 있어요. 날마다 점점 행복해지기로 했다. 후배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행복한 적이 없었대. 그래서 그 공작가한테 물었대. 우리도 공작가님 계시네 가보니까 혹시 친척인가요? 그 공작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 혹시 이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가의 삶이 사실은 쉽지 않았잖아요. 이혼도 3번이나 하고 그리고 남편은 사기도 당하고 되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 후배가 물었대요. 언니 사기를 당하고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온갖 사람들의 비난과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해요? 질문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공작가가 거기에 대한 답으로 이 책을 저술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회사에서 이제 승진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지보다 능력도 없고 진짜 뭐 그만한 인간이 내보다 더 승진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는 한직에 밀려나고 그게 막 쌓여서 우울증을 앓게 되고 그 우울증 약을 먹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후배가 이제 찾아오는 얘기들도 있고 엄마가 이제 뭐 그 성인병에 걸렸는데 약 먹는 그 과정에서 뭐 하는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저자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이제 왜 행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기까지 내가 상처투성이었던 마음. 근데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지 않죠. 우리 서로 관계를 이제 맺을 때 이렇게 맺잖아요. 나는 당신이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난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 직업이 좋기 때문에 난 사랑합니다. 우리 대부분 때문에 사랑을 참 많이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당신이 조금 더 착했으면 난 당신 사랑할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조금 더 성실했으면 난 당신 사랑할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조금 더 잘생겼으면 난 당신하고 당장 결혼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거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생긴데 상관없어. 너 사랑해. 주님 제가 겪는 생활도 지금 이 지경인데요. 너 사랑해. 내 삶이 이 지경인데요. 너 사랑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도록 주님 내버려 두신 거예요. 거기에 존재의 기반을 두고 우리 자신을 규정할 때 공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지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자신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모습을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사랑해? 사람하고 관계 맺으면 늘 부당하고 억울하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느낍니까? 매일매일 느끼잖아. 남편과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아내와의 관계는 안 그렇습니까? 직장, 동료,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 어떻게 사랑해? 그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주님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당한 평안과 궁극적인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다른 믿지 않는 사람처럼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복음 안에 깊이 닻을 내리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대로 정말 슬기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